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교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리적인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아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요 7절 다음에는 11절과 연결이 돼요. 8절, 9절, 10절은 삽입절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11절부터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은사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이제 카리스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선물을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뻐서 더 주고 아니라서 덜 주고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합당한 분량으로 합당하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8절부터 10절을 먼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이 나와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내용이에요. 자,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지금 이 전쟁 용어로 전쟁의 상황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 위로 올라가신다는 건 부활에서 승천하시는 바로 이렇게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죠. 그런데 그 부활하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혔었어요. 그런데 사로잡혔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사로잡으셨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포로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의 포로로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전쟁에서 마치 포로를 잡듯이 이렇게 이 말씀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건 선물이 뭐냐면요. 전쟁을 해서 이긴 쪽은 진 자기의 그 대적이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전리품을 다 뺏어와요. 노획물, 어마어마한 노획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병사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게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그 부활이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선물로 임하는 건데, 그 말씀을 한번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일으키사, 이거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하였노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만 부활이 아니라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그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많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은 도장을 찍듯이 인치는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이 마치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서 그 이제 포로를 사로잡고, 그리고 이제는 악한 영을 사로잡아 버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부활의 역사,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는 상속자의 역사, 이 부분을 지금요 에베소서에 들어서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동의어로 땅 아래, 땅으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가장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데 이 아래 낮은 곳, 바로 이곳에 주님이 오셨는데, 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모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만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질서, 이렇게 말해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남편을, 아내는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복종하라. 그것은 어떠한 힘의 논리가 아니고, 남편이 힘도 세고 또 경제력도 있으니까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하라, 이거 질서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복종하라,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 질서예요. 우리는 이런 질서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질서를 주셨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람을. 아담이 왕이에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 식물들, 광물들, 이 모든 것은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아담이 질서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마귀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질서를 깨뜨리니까 모든 것이 다 질서가 깨졌어요. 그래서 약육강식이 생긴 거죠. 약한 것을 강한 것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휘두르고 잡아먹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원래 풀, 채소, 과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질서가 깨지면서 엉겅퀴, 가시덤불 이게 막 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땀에서 머리에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질서가 깨진 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질서를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어린이가 사자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게 이제 천년왕국의 시대인데 이 천년왕국의 시대는 회복이 된 거,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다 회복되는 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해요. 신천신지는 아니에요 아직. 그러나 그리고 또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뒹구는 마치 그 사자가 그 양처럼 풀을 먹는 그 시대가 오는 것. 그것이 이제 질서가 회복되는 시대예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하나됨, 그 만물을 이제 회복시키고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주님이 각자를 그 은혜로 선물의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맡겨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연결해서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는 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직분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교회 안에 직분은 이 5가지인가? 아니요. 직분 많아요. 이거 아니고도 직분을 우리가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각자 은혜 받는 게 다 다르고 그 은혜라고 말하는 지금 은사, 개인은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은사는 사역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게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도 바울이 썼고 이 로마서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가면 또 은사가 나오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뒤를 넘기시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이 각자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다. 근데 이것을 지금 주님이 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는 직분 5개의 직분을 말하는데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은사가 쭈르륵 은사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5개의 직분은 다 말씀을 맡은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사랑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은 그 은사를 행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랑으로, 섬길 때도 사랑으로, 구제도 사랑으로, 또 어떤 그 위로도 사랑으로, 모든 걸 사랑으로 해라. 사랑은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방법이 사랑으로 하는 거고, 은사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이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큰 은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말합니다. 사도는 누구인가? 사도는 개척자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지역에서 그 어둠의 영, 악한 영을 대적해서 말씀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는 개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는 바로 예언자거든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예언자예요. 근데 그 예언자와 사도는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는 그 말대로 강력하게 새로운 지역을 계속해서 확보해가면서 개척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영을 물리치는, 그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이 일을 할 때 복음 전하는 자는 거기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럼 이제 교회가 세워지죠. 그 목사는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예배도 드리고 신방도 하고 이러면서 목자처럼 돌보는 자예요. 그리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러하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래서 다 말씀을 맡은 자의 어떤 모습이 있지만 이 모습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 막 계속 개척해 나가는 이런 상황, 또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또는 복음을 그런 뭐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또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연합해서 이렇게 목자로서 이끄는 자, 그리고 또 교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것이 겹치기도 해요. 사도이면서 교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겹치기도 해요. 근데 어떻든 주님께서 이렇게 그런 은사들이 그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처럼 획일화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야 돼? 다 몽딱 똑같아야 돼?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배급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서로가 서로 다 다양하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이렇게 경력도 다르고 모든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이제 다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이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목회자의 직분이고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장로라고 말하는 그 장로 안에는 목사도 장로 안에 거기 들어가고 지금의 장로님들 장로 또는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을 다 장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로라면 오로지 장로님만 장로가 아니고 이런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면서 장로.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 장로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있고 또는 전사님도 있고 또 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은 질서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권세가 있고 그래서 내가 뭔데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직분은 직분자를 위한 게 아니고 성도를 위한 게 직분이에요. 집사로 세웠다, 권사로 세웠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권사야 내가 이게 아니고요. 권사로서 권사가 되기 전에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떤 기관에서도 내가 이제 기관장이 되면은 기관장이 안 됐을 때는 내가 몰랐는데 기관장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아유 누가 안 오셨네 우리 기관에 안무개가 빠졌네 연락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군요 몸이 안 좋으셨군요 이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기관장이 아닐 때는 안 했었었는데 이제 가까이 신방도 자주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도 우리 또 같이 하게도 되고 또 끌어주기도 되고 이 기관장이 그러니까 교회는 리더십이 두터우면 좋아요.
누구 한 명만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명만 아주 일하는 사람이고 회장이고 그리고 권사님이고 딴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리더십이 얇아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일을 하던 분들은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아. 그러면 또 다른 리더를 세우면 그분은 이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리더도 이걸 배우게 돼요. 아,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고 알아지니까 그 일을 그래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교회의 리더십이 두터워지면 교회는 든든하게 설 수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그런 어떤 뭐 권사님으로 또는 회장님으로 일을 하다가 올해는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당신이 이렇게 보고는 그분이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헬쓱해졌네? 이러면은 이제 예배 시간에는 바꿨지만 나중에 연락하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헬쓱해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연락하고 또 회장님대로 지난번에 그러시던데요. 서로 연락하고 또 서로 이렇게 리더십의 층이 두꺼워지는 것은 성도를 위함이에요. 직분자로 세우는 거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세우는 것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장로나 권사가 되는 것이 내가 이제 더 높아졌어. 그게 아니에요. 자꾸 높아지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면 나는 나중에 장로가 돼야겠다. 또 권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그걸 꿈인 줄 아는데 그건 꿈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참 많은데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별로 못 들어요. 애들도 나중에 권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어라. 이런 경우는 많이 듣지만 왜 그럴까요? 권사 되는 것보다 사모님이 되어라. 목회자님이 되어라. 이런 말보다는 장로님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더 원한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2절 보십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왜 직분자로 이렇게 주님이 세우시는가?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고요. 내가 직분자가 되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내가 받았다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음으로써가 아니고 누군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해주고 치유도 나가고 이런 거고, 위로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 마음 상하고 고통하는 자를 위로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러기 위해서 위로의 은사를 주는 거고, 구제의 은사를 주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분야가 보여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저분은 굉장히 힘든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어머나 저분 옷 굉장히 얇으네 이러면서 그게 보여요. 이 추운데 이러면서 저기 담요라도, 교회 담요라도 얼른 갖다 드리고, 또 기침하고 그러면 이분 뜨거운 물 좀 갖다 드려야겠다. 이렇게 은사가 있는 분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해요. 그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한 거예요. 모든 직분은 성도를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이렇게 밴드 팀이 있어요. 기타를 막 쳐요. 기타를 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자면 다 맞춰서 성도들이 은혜롭고 아름답게 찬양하기 위해서 기타를 하는 거죠.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나는 이 노래 말고 나는 다른 노래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성도를 위한,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모든 직분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4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실천적인 파트를 지금 말하는데, 주님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사는 거야. 다른 성도를 살리기 위하여 사는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모든 질서와 조화 속에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어디다 주실까? 관계 속에서 복을 주세요. 부부지간에 관계가 좋을 때 복이 임해요.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을 때 복이 임해요. 교회도 성도와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 복이 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질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거듭난 사람에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을까요? 복을 받는 교회가 좋겠죠. 복을 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각자가 영적인 사람으로 서야 돼요. 이 직분자가 되든 또는 성도님들이든 간에 어떤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라고 말할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걸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또 이 교회에서의 그런 일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제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은 그냥 학교도 많이 나왔대, 아주 그렇게 머리가 좋대, 그리고 지위도 있고 아주 그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우리 교회에 오니까 장로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교회는 힘들어져요. 그 세상 가치관이 교회 가치관은 아니에요. 교회는 배운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존경받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존중의 여김을 받는 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는요, 세상 계급장을 다 띄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회장이야, 내가 별이 있어, 내가 뭐해, 이런 거는 이 교회에서는 그걸로 사는 게, 그걸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죠. 밖에 나가서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라고 해도 회장님으로 부인에게 내가 회장님인데, 그래서 직원 다르듯하면은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가정에 들어가도 회장님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버지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 거지 회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미스 코리아였어도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내가 미스 코리아인데 내가 어떻게 물 묻히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주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공주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을 이렇게 은혜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성의 또 헌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남편이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관계 속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 가치가 하나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는가? 돈 많은 사람을 보시는가? 건강한 사람을 보시는가?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를 보세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질서를 세우세요. 그 충성하는 자가 먼저야 먼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직분을 안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먼저예요. 우리가 이렇게 직분이 귀한 것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직분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직분자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은사를 따라서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한자성으로 한다면 화의부동 똑같지 않아. 그러나 화합되고 하나가 돼. 그거예요. 너 나랑 똑같아야 돼. 어떻게 똑같겠어요? 나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다 다름을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도 구역 중에서도 연령을 보면은 그런 할머니 연령 또 엄마 연령 또 딸 연령 이런 데가 한 구역이야. 더 서로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되고 화합되고 하나되고 서로를 끌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왕족도 있고 또 거기에 정말 하층 계급도 있어요. 근데 전부 한 교회란 말이에요. 니는 하층 계급하고 내가 왕족인데 어떻게 같이 하냐. 교회 따로 세워야 되겠다. 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초기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정들이 다니는 교회에 어떻게 백정하고 양반하고 같이 교회 다닐 수 있나. 그래서 양반들이 교회를 따로 이렇게 해서 별개로다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마침 또 얘가 불탔어요. 그랬을 때 이리 오라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이렇게 연합시켜서 같이 한 교회가 되도록 그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하나 계속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는 어떤 질서냐 나이가 나이 따라냐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질서라 그 질서를 따라서 결정하고 사랑으로 유지되고 그래야 아름답다는 사실이에요. 그 로마서 11장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합당하게 은사도 주시고 또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셔서 잘못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한데 후회하심이 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을 행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쓴 글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그리고 왜 직분을 맡기셨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직분을 맡았으면 이제는 충성을, 마침 지금 이제 우리는 12월 말에 들어서고 다음 주가 우리 2022년에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돼요. 그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직분자들이 서게 되죠. 근데 그 직분자는 누가 직분자가 되는가? 아이고, 저희는 목사님한테 잘 보여서 직분을 받았나 봐. 그게 아니고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바울은 그래요. 난 참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3절을 읽습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세상의 찌꺼기같이, 세상의 더러운 것같이, 만물의 찌꺼기. 여러분, 찌꺼기는 버리죠. 우리가 뭘 할 때 찌꺼기가 나온 거는 버려요. 그렇죠? 그거는 못 써. 찌꺼기는 버려. 근데 바울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야. 사람들에게는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충성되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충성된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 충성되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두 개 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정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잘 몰라서 막 무시하면서 찌꺼기같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나? 어디 한번 따로 조용히 옥상에서 만나야 될까?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다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정확하게 이런 직분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워졌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온전하게 하고 예배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 있어서 어떤 분은 굉장히 아주 몸이 재고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하게 이런 분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지만 아주 차근차근히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또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철저하게 차근차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나는 2시간이야 되든 3시간이 되든 내가 알아서 천천히라도 나는 끝까지 한다. 이런 분이 만약에 식당 당번이 되면 2시간, 3시간 할 동안에 이게 너무나 이게 모든 게 수월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내를 이렇게 설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그렇게 신방의 은사가 강하고 또 위로와 이런 어떤 그런 은사가 많아가지고 그냥 오는 사람마다 전부 서로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하느라고 바깥에 안내를 세웠더니 그냥 거의 한 팀이 돼버렸어. 자,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딱 절도 있게 안내를 설 때는 딱 절도 있게 오시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싹 거기까지 하고 싹 이렇게 그분이 막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또 다른 지금 내 사역이 지금 여기서 안내잖아. 근데 거기서 아이고 우리 어디 갔다 왔어 그래요? 뭐 이런 서로 막 이런 얘기를 막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막 여러분 그건 또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가장 아름답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여러분 어떤 이 아주 정의와 공의가 강한 분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뭐 주차 이렇게까지는 막 주차 공간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아무튼 괜찮아요. 근데 이제 주차위원으로 세워놓으면은 누군가가 주차를 제대로 호로라기를 불면서 이쪽으로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는 분도 있지만 안 듣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면은 화가 나가지고 정의와 공의가 넘쳐가지고 이제 가만 안 있고 이제 나와봐.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제 이럴 때는 또 이해를 하고 또 자기가 섬기는 마음으로 차를 제가 이쪽으로 해드릴까요?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급하군요. 들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마음으로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일을 진행해야지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이제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나는 이런 걸 못 본다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다들 이렇게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러지만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교회뿐 아니에요.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래요. 다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고 또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면이 또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해부동이에요. 어떻든지 다르더라도 우리가 아주 조화롭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하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귀하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영적인 교회예요.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면 그 교회가 평안해요. 복이 임해요. 그러므로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힘들어져요. 내 말이 틀린가 봐. 귀를 막고 물어봐. 내 말이 틀리면은 내가 장을 치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봤자 그럼 뭐냐면 굉장히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옳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뭘 하면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거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아직 어린이에요. 그래서 이 혼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생각을 하나님의 영적으로 안 하고 혼적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 그런데 우리 매일 예배 때 박영규 목사님의 간증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죠. 근데 그것을 들으시면서 다른 박영규 목사님의 간증도 좀 더 들으시라 이런 마음으로 보냈는데 저는 박영규 목사님의 간증을 직접 살아계실 때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정말 목회자이시지만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송림 중고등학교 분당에 있거든요. 송림 중고등학교를 세워놓고 당신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장하고 싶으면 교장했다가 이사장님 하고 싶으면 이사장님 했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만 그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운다는 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보다 보니까 다른 얘기는 다 빼고 어린이들이 있는 천국을 보게 됐다는 거죠. 어린이들이 있는 천국을 보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이 몇 살이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영의 나이를 육신의 나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하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영의 나이가 어린이지만 그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한 5살, 6살, 그러니까 뭐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5살, 6살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느끼면 된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죽어서 그 천국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린아이의 천국이 아니고요. 어른인데, 집사님인데, 또는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또는 목회자인데, 믿음이 어린아이일 수가 있어. 혼적으로 생각해. 어떤 모든 걸 볼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지? 그게 아니라 혼적으로 생각해. 내가 지금 직분이 내가 뭔데 사진을 찍어도 나 중간으로 나 위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른 사람이 누구 칭찬하면 막 너무 싫어. 왜 내 칭찬을 안 하지? 이런 거. 내가 뭔가를 했어. 대표 기도를 했어. 찬양을 했어. 꽃꽂이를 했어. 그런데 그걸 꽃꽂이 여기는 없어요. 근데 꽃꽂이 보면서 어머나 어쩜 이런 꽃꽂이를 잘했어요. 애썼어요. 너무 예뻐요. 은혜가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막 기분이 좋은데 그런 말 아무도 안 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아유 정말 이상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니 김 집사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눈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혼적인 생각들이거든요. 이 혼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 천국으로 갈 수밖에는 근데 천국도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12제자가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곳이 있고요. 그렇지 아니한 분들도 있지. 막 구원받은 사람,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 뒷부분을 조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너희가 성장해라. 그걸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셔요. 마지막 16절 있습니다. 그에게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그럴 때 각 지체가 서로 연합되고 화합되고 하나 되고 그러죠. 우리 온 몸이 서로 연합되고 화합되고 하나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항상 이렇게 안 아픈 사람은요 그냥 손이 있는지 발이 있는지 이거 생각 못 해요. 근데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자꾸 손이 거기로 가요. 자꾸 손이 머리가 아픈 사람은 자꾸 손이 거기로 가요. 왜 이러지 이러면서 뭐냐면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결합되고 조화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질서 있고 그러면 그것이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워서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디가 막 아프면 그거 새끼손가락이 아파 그러면은 온 몸의 신경이 새끼손가락에 누가 오더라도 막 피해 혹시 다치면 안 되지 이렇게.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예요. 좋은 지도자, 좋은 직분자는 공기와 같은 지도자, 공기와 같은 직분자가 좋아요. 공기는 뭐예요? 자기 일을 충분히 해내요. 수많은 사람을 살려요. 공기는.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이 우리 직분자를 또 이제 세울 텐데 막 내가 어떻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소리 소문 없이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